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각자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설교를 들을 때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은 우리가 은혜롭다고 하지만 나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삶을 마주하게 하는 그 불편한 말씀은 많은 이들이 외면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비단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SNS, 그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유튜브에서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 혹은 설교만 골라서 듣죠. 심지어 뉴스조차 자신의 성향에 맞는 것만 선택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자신만의 작은 세계 안에 갇혀 살아가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이해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그 결과가 뭐죠? 오늘날은 혐오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 세상의 조롱거리의 그 중심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에 대한 조롱과 혐오는 더욱 거세졌다는 것,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논리를 들어보면 매우 강력하게 보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의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과연 응답하실까? 야,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말이 돼? 경험적으로 볼 때 세상은 정말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지식이 축적되면서 모든 것이 그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죠. 그리고 성경은 마치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만 많은 이들이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시대는요, 그 아이들의 신앙은 제가 이전에도 말했지만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예요. 왜냐?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를 조롱하는 시대가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 강력한 도전에 맞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정교한 변증법을 배우라고도 하지 않죠. 1장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언급했듯이 베드로는 3장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려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런 시대 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새로운 것을 가르치지 않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했을까요? 그것은 진리의 능력이 새로운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그 복음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붙드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부러 진리를 잊으려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붙들어 주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베드로가 왜 이 편지를 썼는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뭐라고 하죠? 생각나게 하여,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앞서 이야기했듯이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려는 그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쓴 대상은 누구냐면 외부의 핍박 앞에 그리고 내부의 분열 안에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이 편지를 뭐라고 하죠? 둘째 편지라고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고대사에서 어떤 내용을 두 번째로 언급한다는 것은 단순히 순서를 알리는 것을 넘어서는
행동입니다. 이는 첫 번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은 이전에 내가 했던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며 그만큼 더 무게감 있고 권위 있는 것이니 이전보다 더욱더 주의 깊게 들으라는 의도가 담긴 것이죠. 베드로는 앞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 고난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외부의 핍박 속에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였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그 소망을 강조했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을 향한 그 소망만이 그 어두운 현실을 버티며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랜 고난이 지속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권면한 그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당장 내게 위로가 되고 달콤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편지를 씀으로써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한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일리 크리네라고 합니다. 에일리 크리네. 이는 단순히 거짓 없다. 이 의미를 넘어서는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태양에 비추어 검증됨. 이 단어를 직역을 하면요. 이런 구체적인 이미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에일리 크리네입니다. 진실된이라고 번역된 단어죠.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됐냐면 도자기 장인이 그릇을 완성한 후 그 완성된 도자기를 태양에 비춰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실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근데 그것이 진실된 마음이라고 번역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진실된 마음일까요? 다시 말해 진실된 마음이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아 금이 가지 않는 상태, 즉 나눠지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베드로 사도는 진실된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줄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우상이 끼어드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금이 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의가 깨지고 신뢰가 깨지고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을 당연히 마땅히 두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 그것이 거짓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눠지지 않는 마음은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과 직결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줄곧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은 단순히 세상과의 다름을 넘어서 나는 너희만 사랑하고 너희만 바라보고 있으니 너희도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다시 말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적 선언을 통해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태도로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니?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음,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너희들 하나님과 관계, 그 진실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너희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그 두 단계를 요청하죠.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1절에서 생각나게 하여 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디에게이로인데 이는 깨우다, 일으켜 세우다, 각성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 즉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과의 굳건했던 관계가 오랜 고난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휩쓸려 굳어지고 잠들었을까 봐 염려하며 두 번째로 쓴 이 편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
생각나게 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베드로는 우리가 태양 빛을 비추어 검증된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과 조롱 때문에 그 마음이 둔감해지고 잠들어 버릴까봐 그것을 경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편지를 통해 우리의 잠든 마음을 흔들어 깨우면서 고난 앞에 서 있음에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보았던 그 신앙으로 다시 한번 되돌려 놓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흔들어 깨웠어요. 베드로가요. 우리의 그 굳어지고 잠들었던 마음을 흔들어서 깨웠다면 그 깨어난 우리의 마음은 이제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2절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단어의 원어는 문에모 유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마음의 색이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베드로는 2절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지, 다시 말해 기억해야 될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사도적 명령이라는 확실한 권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성경을 보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거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새기는 것. 왜요? 그래야지 기억나니까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흔들리는 그들에게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사도적 예언과 구약의 예언과 사도적 말씀, 사도적 명령. 결국 베드로는 두 번의 기억의 요청은 너희의 마음을 깨트려 영원한 진리로 채우라는 능동적인 명령이며, 베드로는 막연한 신앙적 경험이나 감정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사도적 명령이라는 그 두 축에 의해 확증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잊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의 권면은 지금도 이어지죠. 교회의 정체성은 구약의 계시와 신약의 사도적 가르침이라는 그 두 기둥을 버리고서는 결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화려한 언변이 있고 아무리 그 목사의 설교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도 말씀이, 이 성경 말씀에 근거되지 않다면 그것은 거짓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거짓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인용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왜 이단입니까? 끝이 다르니까요. 그 열매가 다르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버티게 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하는 것, 무엇이라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말씀의 기억 위에서만 세상의 모든 조롱과 거짓 논리에 맞설 힘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기억하라고 강조를 할까요? 제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조롱하여. 베드로는 먼저 이것을 알지니라고 말을 하면서 성도들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조롱하는 자들이 등장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즉, 지금 베드로는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조롱할 자들이 등장할 것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게 하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강조하면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등장은 사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징표이기도 하죠. 사실 오늘날 지역 간에, 성별 간에, 세대 간에 상대를 조롱하는 문화는 오늘날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의 한복판에는 교회가 있죠. 오늘날 교회는 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탐하면서 타락을 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타락하고 많은 영적으로도 타락한, 그렇게 오히려 세상에 갈등과 혐오를 부추기면서 빛과 맛을 잃어버렸죠. 그렇게 세상에 버림을 받고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복음은 사실 세상과 필연적으로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하죠? 그들은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한다고 합니다. 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까요? 당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끼쳤던 영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르침은 굉장히 연관성이 깊죠. 재림과 심판이 없으니까 방탕하게 살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방탕하게 살려니까 심판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조롱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순수한 지적 탐구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조롱이 굉장히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정욕을 따른 방탕한 삶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이죠. 심판이 없어야 자신들의 정욕대로 살아도 되기에 그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우기는 것이고, 그렇게 심판이 없다는 논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세상에만 연결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죠. 오늘날 목사들이 왜 타락하고 성도들이 왜 이렇게 타락을 할까?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요? 왜 물질을 따라가고 왜 음란과 그 도덕적 타락에 오늘날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을까요? 왜 이념을 쫓아가고 왜 이렇게 세상에 혐오를 뿜어내고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있고 언젠가 내가 심판을 받을 그 자리에 갈 거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돈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행동하지 않겠죠. 다시 돌아가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4절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뭐라고 하죠? 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증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경험에 근거한 주장이죠. 다시 말해 이겁니다. 과거에도 아무 일도 없었으니 앞으로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야, 심판이 어디 있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 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달콤한 가르침에 빠져 복음을 조롱하며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에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세대들이 진지함을 못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삶에 대한 진지함. 괜히 삶에 대해서 어떤 진지한 말과 행동을 하면 그들을 조롱하는 단어들 있잖아요. 진지충. 이런 단어들을 하면서 좋게 말하면 삶을 유쾌하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오늘날 조롱이 오늘날 세대들의 문화가 된 것 같아요. 나랑 다른, 나랑 맞지 않은 그 세대를 가리켜 무슨 충 하면서 여러 가지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세대 간에, 성별 간에, 지역 간에, 민족 간에 그 갈등을 부추깁니다. 교회가 여기에 동참하면 안 되는데 교회도 어느 날 어느덧 거기에 선두주자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에도 이런 거짓 교사들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날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비유하는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정욕대로 돈과 권력을 탐하며 방탕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몰아넣고 다른 것을 채워넣는다는 것이죠. 세상이 보기에는 좋은 것들도 있어요. 열심히 사는 것도 있고 돈이 있고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내 성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그것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뭐라고요? 진실되지 않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간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과 재림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지가 분명해질 것이죠. 여러분 누차 이야기하지만 신앙생활이란 오늘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할 말을 만드는 거예요. 뭐 하다 왔어? 라고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당당히 말할 그 할 말을 만드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맡겨진 삶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어떻게 한다고요? 잊으려 함이라. 베드로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고 비판하며 반박을 시작하죠. 여기서 일부러 잊으려 한다. 이 표현의 원어는 단순히 망각이나 무지를 넘어서 진리를 고집스럽게 무시하고 기꺼이 피하려는 자신의 의지가 담긴 고의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왜 그렇죠?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심판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피곤해지고 불편해지고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도 믿지 않아도 되고 내 쾌락만을 쫓아서 살아도 괜찮기에 불편할 게 아무것도 없기에 이들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라는 그 사단의 질문에 하와가 뭐라고 답을 하죠? 죽을까 하노라고 답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정녕 죽으리라고 말을 하죠. 근데 하와는 어떻게 하죠? 고의적으로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와의 눈에는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단의 전략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반복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서 넘어지죠? 바로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잊고 세상을 선택할 때입니다. 우리는 합리화를 해요. 누리는 것이다. 내가 율법에 매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합리화를 하면서 고의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또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의 욕망, 쾌락, 즐거움을 추구할 때입니다. 거룩을 하라 하니까 거룩을 단순히 내 어떤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 삶까지 연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그것을 내가 지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지키는 이들을 율법주의라고 우리는 비난하기도 하죠. 왜 그렇죠? 성경에서 요구하는 십자가는 나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단지 자신의 편의를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의도적으로 고집스럽게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이들이 천국이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또 지옥이 있다는 증거를 너희들은 줄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천국이 없다는 증거는 있어? 지옥이 없다는 증거는 또 어디 있냐? 있으면 너희들도 나한테 가져와봐.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말은 못하죠. 싸우자는 거니까 그렇게 말하면요. 만약 이렇게 질문하면 그들도 아마 그 증거를 못 댈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상을 믿고 신뢰하고 쫓아가느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들은 조롱하는 자들은 자신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 심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된 것이라는 그 창조의 진리를 어떻게 고의적으로 잊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그들의 조롱에 세상은 그대로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두 가지 진실을 상기시킵니다.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첫 번째는 뭐죠? 노아의 홍수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던 것 너희들이 알잖아. 왜? 그거를 모른 척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이들이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죠? 거짓 교사들에게 지금 휘둘리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이들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고 이들은 지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반응하여 고의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하고 믿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당장 나에게 들려오는 그 달콤한 메시지에 반응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타협하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만 갑니다. 그렇죠? 오늘날 부모들이 자식들을 키우면서 이런 말을 쉽게 해요. 저도 때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착하면 손해다. 여러분, 이런 말 기억하시죠? 예전에는 착하고 정직한 것이 장점이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니 착하고 정직하다는 것이 손해인 시대가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은 선이라고 많은 이들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도 세상이 심판이 없이 유지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나오죠.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살았죠? 969년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죠. 무드셀라의 이름, 어떤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언제 죽죠? 홍수 나기 직전에 죽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오래 살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심판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요,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정확히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기쁜 소리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소리이기도 하죠.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심판도 있기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이 세상이 영원히 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형 집행일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잠시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설날을 기억하고 오늘을 힘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빠르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진리를 아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시 1절과 2절을 돌아가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처절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지 않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지 않는 상태, 즉 나눠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고 반복을 하면서 그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요. 바로 베드로 자신이 그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전에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며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것이고, 곧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서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도다 라고 책망도 받게 돼요. 즉흥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충동적으로 예수님께 요청해서 무리를 걷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잡으려는 이들을 막아서서 칼로 로마 군사의 귀를 자르기도 합니다. 또 두려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하죠. 그랬던 그가 결정적으로 뒤집어져 바뀌었던 그 분기점이 언제였을까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왜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이 순간 누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때 베드로는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열심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베드로에게 변화의 순간은 언제라고요? 말씀이 생각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언제 변화가 될까요? 바로 말씀이 생각날 때, 그 말씀이 붙잡아질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말씀을 매일 보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부닥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변화되니까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비록 외롭고 세상의 조롱이 버거울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붙드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결단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열쇠를 소유한 자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열쇠를 소유하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쇠를 가지고 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 약속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자에게는 부활과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에게만 반드시 경험되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하시고 주님을 위해 한 그분의 일이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세상은 일부러 진리를 잊으려 하지만 우리는 나눠지지 않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이 영원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이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너희들이 그렇게 사느냐라고 우리를 조롱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은 언제 올 거냐라고 또 조롱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심판을 믿는 순간 자신들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며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아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말씀을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며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재림과 심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 안에 있는 우리는 천국이 준비되었기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과 등이 됨을 믿고 이번 주 한 주도 이 약속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이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 나 기다립니다 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삶의 고난과 세상의 조롱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힘써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 삶을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